기도로 찬빛 복음 집회 세 번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쁘지만 저희 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5일 프로그램인데 3일째거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시끄러운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동의 화약고라고도 하고 세계의 화약고라고도 불리는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다른 이제 성경에서는 선민이거나 또는 성민이라고 부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란 뜻이고요. 성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그 배후에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스라엘 역사가 보이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지구상에 일어났었던 어떤 가장 큰 사건,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제 함께 봤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모두 덮었던 그 물들이 어디로 갔는지, 또 그 물들은 어디서 와서 그 많은 물이 지구를 덮었었는지, 그리고 인간 수명이 900살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홍수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책엔 없고, 그래서 이 지구에 그 홍수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그래서 지구를 뒤덮은 모든 나라,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퇴적층과 아무리 높은 산이어도 그곳에 퇴적층이 존재하고 있고 그곳에 바다 생물의 화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지층 나무라고 해서 여러 지층을 관통하는 이제 그런 화석들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는 수백 킬로 또는 1000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내륙에 있는 염전, 바닷물이 이렇게 햇빛에 증발돼서 염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바닷가에 있는데 내륙에 있는 염전은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래서 성경 속의 노아의 홍수 기록은 증험 또는 증거가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거죠. 오늘은 좀 전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의 화약고 또는 중동의 화약고라고 그러거든요. 화약고라고 하는 것은 아슬아슬한 거예요. 잘 보존하면 괜찮은데 터지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그 주변이 다 폭발해서 엄청나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화약고거든요. 그래서 중동의 화약고,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는 뭐 팔레스타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란, 이라크, 이집트, 이런 이스라엘과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과 지금 여러 번 전쟁을 이미 치렀어요. 그리고 수시로 뉴스를 들으면 아마
들리고 보시고 할 거예요. 그들과 어떻게 보면 작은 교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내전처럼 보이는 수많은 전쟁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은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가? 그것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 댁에 가시면은 족보가 있는데 쭉 올라가면은 일대 조상이 있을 거예요. 그분 한 분 할아버지 밑에서 지금은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자손들이 퍼져나간 거거든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땅을 주고, 땅은 오늘날 이스라엘 땅 그 주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누가 해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꺾여버리잖아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크리스찬인데 이 축복이 지금도 저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크리스찬을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잘못 대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디서 맞는지 모르게 얻어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이유 없이 건드리는데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크리스찬에게 그 눈동자를 거기에만 초점을 두시고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쯤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후손들이 점점 많아져서 오늘날에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요, 좀 전에 그 약속도 해주셨지만은 이제 먼 훗날에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 이방 나라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직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낳은 이제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주신 거거든요. 의롭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400년 동안에 어떤 나라가 이제 나중에 보면 그것이 이집트, 애굽이거든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애굽을 무찌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품값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다 받게 해가지고 나오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의 이름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또 국가의 이름인 적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야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야곱. 이 사람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개인의 이름에서 민족의 이름, 국가의 이름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쓰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거든요. 물론 나중에 다른 자식들도 낳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식인 이것은 이 이스마엘은 종에게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이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가요. 그리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의 두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야곱에게 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고 돼 있어요. 장자의 축복을. 그리고 야곱은 쌍둥이지만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야곱이 받았고, 야곱 즉 이스라엘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아들과 하나의 딸을 낳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인 라헬에게서 낳은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이 13명인 거잖아요. 형제와 자매 합쳐서. 그러니까 그들 사이가 특별히 요셉하고는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편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사막으로 오고 가면서 장사하는 그 대상들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이집트의 시위대장, 그러니까 파라오의 시위대장, 오늘날로 하면은 뭐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굉장히 높고 이제 권세 있는 그런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 형들은 자기들이 미워서 동생을 팔아먹었지만 실상은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즉 요셉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나중에 이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초강대국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오라고 하죠. 물론 이제 그때 엄청난 가뭄이 있어서 그때를 통해서 이제 그 민족이 그 가족을 다 오게 하고 그 가뭄을 극복하는 그 업적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70명이 이주를 하고 그곳에서 총리의 가족으로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기간은 대략 한 30년쯤 되는 것 같아요. 430년을 그곳에서 살았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 400년 동안 괴롭힌다라고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종살이 할 때 이집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제 종들이니까 엄격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물로 남아있는 비돔성하고 국고섬 람셋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지어놓은 축조물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엄청나게 학대를 받는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번성해지는 거예요. 수가 아주 말할 수 없이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즉 이집트 왕이 그 산파 있잖아요. 요즘은 산부인과가 있지만 옛날엔 산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 산파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낳는 아들은 다 죽여버려라.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은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명령대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지 되는데 그 산파들은 파라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아들들을 다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그 번성에. 그런데 그때 레위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게 잘 숨겨가지고 3달 동안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뭐 울음소리도 크고 잡히면은 아이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부모도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고 역청 어제 말씀드렸죠. 방수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과 밖에다 역청을 칠해서 그 나일강의 갈대 숲에다가 버린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누가 이 우리 아이를 데려다가 잘 키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파라오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공주의 아들로 키운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것은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공주는, 애굽의 공주는 이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즉 자기 아버지가 산의 아이면 죽이라고 명령한 아이인 걸 알면서도 자기가 키운 거예요. 그 아이가 왕자처럼 왕의 계승권 뭐 2위쯤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왕궁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40살이 됐어요. 근데 모세는 아마도 이 공주는 갑자기 아이를 쉽게 말하면 입양한 거잖아요. 주워다가. 그렇기 때문에 젖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낳은 엄마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우면서 자기 친자식을 그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자기 동족들은 밖에서 엄청난 노역에 시달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저 관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애굽의 관리를 한 방 때렸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에다 감춰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봤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끼리 왜 싸우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너 어제 사람 죽이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자여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죄인 거예요.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이 탈로 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겨우 목축으로다가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목축하는 사람의 사위가 돼가지고 거기서 도망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낳고 그리고 다시 4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모세 나이가 80세쯤 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한 120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네 동족들, 즉 지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왕한테, 파라오에게, 지금 파라오한테 잡히면 죽을까 봐 도망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석방, 풀어주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풀어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모세는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갔어요. 가서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애굽의 왕 파라오라면은 수많은 노예들을 풀어주겠어요? 아무나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상황이면 아무도 안 풀어줄 거예요. 당연히 파라오도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모든 물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마시는 물이 약간 피색깔이거든요. 홍초. 그런데 이게 홍초라는 걸 아니까 마실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진짜 피라면은 마시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피가, 물이 다 피가 돼 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지만은 파라오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 심지어는 왕궁에까지 이렇게 개구리가 다 꽉 차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도 파라오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고집이 굉장히 센 거죠. 안 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를 내리셨어요.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네요. 이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요즘은 아마 없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가 있어가지고 이를 어디선가 이렇게 옮겨온 사람은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괴로움을 받거든요. 다른 사람도 굉장히 괴롭히는 건데 이게 진짜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부터 가축까지 다 이가 있어서 이가 죽이진 않지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을 피로 만들어서, 나일강을 그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개구리를 통해서, 개구리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무슨 신으로? 타산, 자식을 많이 낳고 가축도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섬기는 거죠. 이도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를 섬기는데 실제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파리도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만 어리석으냐? 그게 아니라요. 요즘도 사람들이 이사 가려고 하면은 뭐 날을 봐가지고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 문지방에 앉으면 안 되고, 온갖 가지 이상한 것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내가 내일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은 파리였는데, 이 파리가 온 세상에 이집트에 꽉 찼는데, 이집트 사람들에는 꽉 차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구분을 해 주신 거예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집트 지역에는, 아니 이스라엘 지역에는 지금까지 내렸던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구분하셔요.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마지막 심판 때도 가장 뚜렷하게 구분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가축의 돌림병을, 전염병이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가축을 죽게 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고센 지방에는 이 가축 전염병이 돌지 않았어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악성종기. 이 악성종기가 이런데 이렇게 다 나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여기 한 군데 벌만 쐬도, 이런데 벌 한 군데만 쐬도 사람이 모든 신경이 거기 다 집중되거든요. 그래도 파라오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이집트 사람들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박재앙을 내려가지고 밖에 키우고 있는 채소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밖에 내놓은 가축들이 이 우박에 맞아서 다 죽었어요.
이쯤 되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예고편을 보고 이런 재앙이 있을 거라고 꼭 말씀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은 소를 밖에다가 키우다가 이제 안에다가 들여매놓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거역하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우박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른 것을 뿌렸든지 또는 그 채소가 살아남은 것이 또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메뚜기가 없잖아요. 펄벅의 돼지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그런 메뚜기, 아니면은 저도 이제 텔레비전에서 그런 메뚜기 떼를 봤거든요. 하늘을 완전히 뒤덮는 메뚜기거든요. 이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파란 색깔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박으로 죽은 다음에 다시 올라온 채소들을 또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때 왕의 파라오의 신하들이 제발 좀 항복하라고 이제 왕에게 권하기 시작했어요. 왕은 지금도 이 이집트가 이미 망한 걸 모르냐. 옛날에는, 오늘날에는 이런저런 산업이 있지만 옛날에는 물고기 잡는 거 아니면 농사 짓고 소 키우고 목축하는 게 산업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채소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두 차례의 재앙에 의해서. 그리고 가축도 상당 부분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망했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도 파라오는 고집을 꺾지 않아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재앙은 낮인데 하나님께서 밤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고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밝아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밝은 게.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까맣게 되는 거죠. 이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했거든요.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태양신은 내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태양을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도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파라오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내리기 전에 알려주셨어요. 또 말을 안 들으면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뭐냐면은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 큰아들, 그 다음에 가축의 첫 새끼. 이제 가축이 아까 우박 떨어지고 피부병 앓고 독종 앓고 해서 남아있는 가축이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남아있는 가축 중에 첫 새끼를 갖다가 죽여버릴 거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풀어주겠어요? 아니면 큰아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파라오는 그래도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인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이렇게 설주와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이렇게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그 장자를 죽일 때 딱 가보니까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장자 대신에 양이 죽었구나. 그러면은 더 이상 심판할 필요가 없겠구나 해서 이 집은 죽음의 저주가 내리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유자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주가. 월자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피 발라놓은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넘어갔다는 뜻으로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아주 큰 명절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해방? 이 개념, 이 의미하고 비슷한데 그거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우리가 압제하에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린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우리 땅에서 당했죠, 주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그날 이제 풀려난 거예요. 아침이 되니까 왕의 아들부터 시작을 해서 왕의 첫아들, 왕자, 세자, 나중에 이제 왕이 될 감이죠. 그가 싸늘한 시체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애굽 전체가 다 곡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장자가 있는 집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가 아들이 10명 있다고 치면은 누가 첫아들이고 누가 막내인지 저는 다 알겠죠. 그런데 남의 집에 가서 아들이 10명 있으면 이게 어떤 게 큰아들이고 이 순번을 아기 때는 알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알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큰아들만 골라서 짐승도 큰아들만 골라서 다 죽인 거예요. 아마 파라오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이 왕이 또 고집을 부리면 이제 우리를 다 죽여버릴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명령을 했어요. 이제 항복한 거죠. 이렇게 어리석게 항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가지라고 두드려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거든요. 파라오는 그 아들과 그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 누구 때문에 죽었냐면 이 파라오의 고집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석방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까 기억하세요? 큰 재물을 얻어서 이끌고 나올 거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가라고 하니까 안 가고 품값 내놔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마땅한 권리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뺐다시피 수많은 보화들, 금은 보화,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가죽, 천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서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해방. 하나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해방된 지 지금부터 3,50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날을 지금까지도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억하고 싶은 그런 명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날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곳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장정들만 셌을 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와 노인 뭐 다 합치면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그러한 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들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다에 장벽이 있는 거예요. 바다가 막혀 있는 거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이 파라오가 다시 제정신이 들은 건지 이제는 또 미친 건지 정신을 못 차리고
전차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 뒤에는 파라오가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또는 그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버린 거예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물이 기둥이 돼서 이렇게 갈라지는 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사람 높이의 한 10배 정도?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홍해의 깊이는 뭐 바다가 한 200m 정도 되는 그런 깊이래요. 그거 한번 눈 감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내가 걷고 있는 땅은 마른 땅이 됐고 바다가 갈라져서 한 200m, 300m 되는 물기둥이 좌우로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합쳐지면은 나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집트의 왕과 전차 부대가 진행하지 못하게끔 막았어요. 그들이 건너가고 나니까 이제 그 불을 치웠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그대로 바다로 돌진하거든요. 잡아오려고.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 군대가 왕과 이집트 군대가 바닷속으로 다 들어갔을 때 바닷물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전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홍해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라고 하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하루에 한 번씩 떨어뜨려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물이 없으니까 특별히 오아시스가 있지만 대부분은 오아시스가 없는 거예요. 샘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찢어서 그곳에서 물이 콜콜 나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사막의 뜨거운 날씨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사막은 밤이 되면 낮에 언제 그렇게 뜨거웠냐 싶을 정도로 이제 차갑게 추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전갈과 독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불기둥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불기둥으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셨어요. 그들이 텐트 치고 머물러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있었고 그들이 움직일 때면 구름 기둥이 떠올랐어요. 그럼 그들은 이제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거두는 거죠. 준비해서 구름이 쭉 움직이면은 그걸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그들이 착하고 도덕적이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신명기 28장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말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절에는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저주와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좋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계약에 쉽게 말하면 서명을 한 거죠. 사인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남과 북으로 나눠진 거거든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옛날에 왕국 이름이 유다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유수 또는 바벨론 포수라고 하는 사건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그 후에 나타난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로 잡혀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페르시아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을 감동시켜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3번에 걸쳐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해줬어요. 하지만 그들은 역시 그때도 페르시아의 포로가 아니라 식민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헬라가 로마에게 망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권역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한 600년 정도를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포로까지 돼가지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겠죠. 제발 바벨론을 무찌러 달라고, 제발 페르시아를 무찌러 달라고, 제발 헬라를 무찌러 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이 로마 시대에 그들이 그렇게도 부르짖었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말로는 구세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 말로 메시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때 이 땅에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구세주가 태어나요.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처녀의 몸에서 뚝 태어나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4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세주는
남자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 여자의 몸에서 남자 없이 태어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오늘날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처녀가 결혼해서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처녀성을 잃어버리면 다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메시아의 탄생 때문일 거예요. 아무나 어디서 몸을 더럽히고는 내가 메시아를 잉태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메시아가 아닌 경우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목숨을 담보해야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태어나는 특별한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도 더 전에. 그런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거죠. 그런데 그분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태어날 장소도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처녀에게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나는 그 아기는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천지창조를 보지 않고 믿어지는 것처럼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 즉 구세주의 모습을 두 개를 소개하고 있어요. 두 구세주. 하나의 구세주는 철창으로 만국을 쳐서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모습. 또 하나의 구세주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이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600년 동안 고난을 받고 지금도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혁명 지도자. 로마를 무찌르고 그들을 독립시켜 줄 사람.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들은 상관없이 그들의 욕심을 이루어줄 구세주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연극 같은 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연극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우리 아들이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방자라는 거예요. 방자. 야, 네가 이도령 하지.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들이 연극하는 날 딱 올라가서 갑자기 방자는 젖혀놔 버리고 이도령 노릇하면 이 연극은 엉망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메시아가 두 번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각각의 순서가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받으실 고난과, 그러니까 먼저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후에 받으실 영광,
두 번째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만왕의 왕의 모습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만왕의 왕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어떠한 병자도 살리고 그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혁명 지도자가 됐으면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임금을 시키려고 하니까 살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안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던 그 모습에서 배신감을 느끼니까 이제는 예수를 죽여버리기로 결심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다가 그 당시에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꼭 재판을 통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데려다 줬는데 총독이 조사해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극구 반대를 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는 손을 씻은 거예요. 우리 손 씻는단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죽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안 죽이면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죽여만 주면은 그 피값은 우리하고 우리 후손에 당할 테니까 안심하고 죽여주세요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주로 여자들. 남자들은 거의 도망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좀 전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당할 그 고난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미리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멸망이 아니라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산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오지 말고 성에 있는 자들은 다 밖으로 나가라. 이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지만 들어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날은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그래서 그날은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땅을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그 시간이 2000년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줬어요.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특별히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당하는 그 모든 형벌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미리요. 이 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500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하게 되므로 내 몸의 소생을 살을 먹을 것이라. 적군이 성을 에워싸고 너무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 잡아먹을 것이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쓸어버리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거기는 이미 로마의 식민지인데 세금도 안 내고 자꾸 반란만 일으키고 그러니까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없애버리라고.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와서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네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문이 전갈이 온 거죠. 그래서 왕이 죽으면 서로 왕 되려고 왕이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장군인 베스파시안이 가가지고 실제로 평정하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돼요. 그리고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게 AD 70년이에요. 그가 아들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타이터스라고도 불리고 디도라고도 불리고 티투스라고도 불리는 그 장군이에요. 아들. 그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베스파시안 장군이 그 포위를 뚫고 로마로 갔을 때 다 도망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다시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디도 장군이 와서 이 성을 둘러싸고 5개월 이상 토성을 쌓고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런데 죽이기 전에 그 안에서 5,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는, 자식 잡아먹는 일을 벌이게 돼요. 이유가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비슷한 시기예요. 레위기란 말씀도요.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똑같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다. 죽음이 계속 2000년 동안 따라다녀요.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들의 살던 이스라엘 땅은 이제 황무지가 돼버려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고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이 있기 전에 15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다 우리는 이미 보고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아까 두 구절을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20장 2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500년 전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파란 색깔 길이 같죠? 까만 색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검은 색깔 길이요. 빨간 글씨는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둘 다. 시간은 1500년 간격을 뒀지만 한 분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타이터스가 이 성을 쳐들어와서 10만 명, 100만 명 이상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 정도가 포로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자식 잡아먹은 마리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어요. 이리 와서 내 음식이 되어다오.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들은 2000년 동안 어느 나라로 도망가든 어느 민족에게 자기들의 목숨을 의탁하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다 빼앗기고 학살당하고 그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어졌어요. 이거는 포그롬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시내에 유대인을 죽이라는 함성이 그득했다고 그래요. 1880년부터 약 40년 동안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약탈하고 죽였어요. 거리에 유대인들의 시체가 그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쳐부실 때예요. 그때부터 로마에 멸망당한 예루살렘 수도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유대인들에게 차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기간 동안 로마가, 요때는 동로마가, 아랍이, 터키가, 기독교 십자군이, 이집트가, 터키가, 영국이,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민족이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렸어요.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유행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정결의식이 있어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에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라고 하는 모함을 유대인들을 또 엄청나게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무려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인종 청소, 인종 멸종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신종 용어가 생겨난 거예요. 대학살. 예전에 없었던 말이죠, 그게. 이 사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영상을 잠깐만 보실게요. 역사학자 즈빙글리와 토인비는 전쟁과 전쟁, 그리고 거듭되는 순환의 역사, 예루살렘의 파괴, 민족의 유배와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당연히 끝이 났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제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길이 막혀버린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패배와 경제적 파탄의 책임이 유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33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자 이후 나치 정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유태인 박멸 계획을 수립하였다. 1939년 1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어를 쓰는 지역을 합방하고 전쟁을 계획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모든 전쟁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이건 세계 제2차 대전이 아니라 엄청난 종족 전쟁이라고 göring은 말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고, 모든 나라에서 탄압을 폴란드에서는 받았어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곳에서부터 인간 도살 작업은 시작됐다. Eine kleine Gruppe deutscher Gemeindevertreter aus der Umgebung Belsens soll mit eigenen Augen sehen, was hier im Lager geschieht. Und ein britischer Offizier hält ihnen eine Rede. 이 시체 치우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너무 많이 600만 명을 죽였기 때문에 다 소각할 수가 없어서 다 묻지도 못하고 그냥 나중에는
운동장 같은데 그냥 널브러지게 Überall im Lager 다 처리를 lagen 못한 unbestattete 거예요. Leichen. Tausende oder 10.000. Manche seit vielen Wochen. Die Überlebenden waren zu schwach, sie zu bestatten, und eine Verbrennung vor der Ankunft der Befreier scheiterte am Einspruch der Forstverwaltung und der Wehrmachtsführung im benachbarten Kasernenkomplex. Die SS-Wachmannschaften müssen ihre Opfer jetzt unter britischer Bewachung in Massengräbern beisetzen. 이것들은 다 실제 화면들이에요. 아까 기관총 쏘는 장면, 그건 영화 장면이고요. Häftlinge an Entkräftung und Seuchen. 가스실에서 죽였기 때문에 목욕시켜준다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은 시체가 대부분 다 벗은 모습이에요. Dachau. Sachsenhausen. 이렇게 마른 사람 보셨어요? Flossenburg.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을 때, 그때 Bergen-Belsen.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Mauthausen.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Ravensbrück. 이 말할 수 없는 참상이에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학살의 역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빌라도가 노력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을 불쌍하다고 우는 그 여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기 1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자기 죄와 조상의 죄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잔할 것, 아주 약해지고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수용소에서 죽어간 그 사람들이 남긴 유품에 들어있는 사진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들에게도 한때는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 추억의 사진들. 사람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도 행복도 보장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자기 땅에서 떠나서 떠돌면서 당했던 그 모든 핍박은, 죽음과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당할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 100년 산다고 볼 때 영구히 긴 세월이거든요. 그런데 지옥은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영생을 얻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을 당하는 걸 주로 보여드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요. 우리 눈으로 보았다. 제가 60년생이에요. 그런데 제 눈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미.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게 해주신 거죠. 여기 보시면은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의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받은 박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히틀러가 죽인 600만 명은 당시 유대인의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없고 땅도 차지하기 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환란을 다 당하고 국가가 형성되고 쫓겨가서 환란을 당하다가 다시 또 흩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 모여들면 하나님께서 정한 역사의 끝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않는다고 때가 되면 모으시고 강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고 힘들고 죽겠던 것이 좋아지는 게 회복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도 주셨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여러 나라 중에 흩어지는 것, 그리고 가는 나라마다 죽임을 당하는 것, 그 땅이 황무지가 되는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약해서 죽임을 당하던 그들이 강대국이 돼요. 군사 강국이 됐죠. 그리고 그 황무했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멋진 땅이 돼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여러 종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조그마한 소수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조그마한 아주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사는 작은 종족이 하나 있어요.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걸 유대 종족이라고, 유대민족. 또 유대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유대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스라엘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민족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은 몇 가지만은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요. 공부, 여러분들 되게 어머니들 또 아빠들 계시는데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관심 많잖아요. 예.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거기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아유, 교수님 노벨 과학상이란 거 없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시죠? 근데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이게 받은 사람이 이게 노벨 과학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 분야를 받은 사람은 전체 수요의 60%가 유대인이요. 이야, 대단하지요? 뿐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대학들이 전부 한 6,000개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 중에 약 3,000개가 어크레디테이션을 받았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학력 인정을 받아서 일정한 수준으로 대학이 대학답게 인정을 받는 그런 3,000개 대학에 있는
모든 교수들의 25%가 유태인이래요. 그리고 거기 뭐 대학원 원장이다, 총장이다, 학장이다, 학회 회장이다, 이름 낸 사람들은 다 유태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할 만큼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민족이다 그 말이야.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태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태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 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 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이게. 허리우드에 LA 저쪽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모든 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야 돼.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또 자기 조국의 요즘 말로 하면 안보, 뭐 국방, 민족을 지키는 그 의식이란 건 또 너무 강해요. 뭐 이게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말하면은 상대방한테 좀 신뢰되는 말 같지만은 그동안에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독립전쟁, 뭐 6.1 전쟁, 10월 전쟁, 레바논 전쟁,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기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이 지금 얼마냐면요. 약 430만 명. 우리 서울시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영등포만은 그 인구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뿐 아니 농사 짓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얼마나 앞섰는 거니. 제가 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 기술자들을 해외 보내서 기술 연수를 많이 하는 해마다 이스라엘을 보내요. 갈 때마다 배워요. 예. 갈 때마다 배워. 얼마나 앞섰는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자,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민족과 민족. 그리고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지위도 높게 해주고 권세를 갖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생존할 수 있게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까도 이제 그 강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마치 자식들이 크고 나면은 자기 혼자 부모님이 키워주지 않고 자기 혼자 컸다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돈 벌고 나면은 내가 잘나서 벌었다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써놨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버릇없이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도 주셨고 머리가 되게 하는 능력도 주셨고 꼬리가 되지 않게도 해주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강대국이 됐잖아요. 그 옛날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몇 차례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지금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각각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가 두 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안 믿어도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돼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절대로 두 나라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은요, 사라졌다가 AD 70년에 전 세계에 흩어지고 죽음의 칼이 따라다녔어요. 2000년 만에 다시 태어난 나라예요. 지금은 적지만 강한 민족.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실 때는 400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400만. 제가 근래에 통계를 찾아보니까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892만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작지만 강한 나라.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북한이 가지면 세계에서 막 쪼이죠. 쫀단 말이에요. 못 가지게.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지면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은 뭐라고 하지만 강대국들은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왜? 그 강대국을 주관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사막에서 옥토를 이룬 나라. 이스라엘은 농업국가예요. 사막인데 농업국가로 성공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꽂으면 싹이 나죠. 그런데 거기는 이 관계수로를 쭉 거쳐서 이렇게 스프링쿨러를 시설해주고 해야만 농사가 되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농업국가로 성공했어요. 그 나라가 농업 자급률이 95%래요. 식량 자급률이요. 우리나라 26%요. 그 다음에 세계를 주름잡는 민족 유대인. 우리가 배우고 듣고 알게 된 어떤 사상들, 그 다음에 유명한 교과서에서 봤었던 유명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 민족이 다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700년이 넘는 시간, 옛날에, 지금부터요. 700년도 더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여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쭉 올라가면은 모스크바가 있고요. 쭉 내려가면 이디오피아가 있는데 서쪽, 동쪽 어느 나라든 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대로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 소련 그리고 이디오피아 이 두 나라에서는 돌아가지 못하게 가두어뒀어요. 못 가게 잡아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게 71년도예요. 71년도면 제가 만으로 11살 됐을 때거든요. 그때 박해 속에 있는 소련 유대인이 320만 명 귀향 염원.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련이 유대인 40만 명을 출국 허용해 줬고 그 후로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시대에 갈 수 있는, 요것은 85년도 신문이네요. 제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그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은 91년 신문인데 이스라엘의 검은 유대인 공수작전.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검은 색깔이지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검은 유대인. 이디오피아 1만 8천 명 목표 미국 중재로. 왜? 미국을 지배하는 종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민족을 풀어주고 싶어서 모든 것을 비용을 대서 풀어주게 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세계 이목근 이스라엘 모세작전 공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는 에스겔서는 지금 500에서 600년 사이 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거기에도 보면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이산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독립한 그 다음 날
이집트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어요. 그 다음 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 이겼죠. 그리고 그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황무지였는데 지금은 여기처럼 에덴 동산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황무지가 어떤 사람이 같은 곳을 시간에 따라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황무지가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도 이렇게 정착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 있는 이 그림은 강한 군대가 될 것을 에스겔 37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됐어요. 특별히 그 배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당할 그 고난, 환난과 그래서 2000년 동안 환난을 당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날에 그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되는 모습, 그리고 강한 군대가 되는 모습, 그 땅조차도 회복돼서 에덴 동산처럼 되는 모습. 그래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리라, 또는 내가 말하였은즉 이루리라. 이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제가 태어나서 이 나이까지 살아오는 중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건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저는 생생해요.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6.1 전쟁 때 한국 사람들은 전쟁 나면 6.25 때 많이 도망갔대요. 잘 사는 사람 위주로. 우리 아버지는 군대를 갔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로 도망갔다는 거죠. 그런데 6.1 전쟁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은 돈을 보내고 무기를 사서 보냈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강하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바라봤다면 내일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늦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